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다들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화산에는 세 종류의 각기 다른 화산들이 있습니다. 과거 한때는 활동을 했으나 이제는 화산 활동이 완전히 멈춰버린 사화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는 화산 활동을 멈췄으나 언제 다시 화산 활동을 할지 모르는 휴화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뜨거운 화산재와 용암을 분출하며 화산 폭발을 진행하고 있는 활화산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화산들처럼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의 흔적만 남아있는 화석화된 신앙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아 토해내고 싶다라는 평가를 받은 라오디아 교회처럼 이도 저도 아닌 미적지근한 휴화산같이 잠들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타오르는 화산 같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문제는 활화산 같은 신앙인도 한때 그 뜨겁고 순수했던 신앙과 기쁨과 감동이 식어버리고 언제부터인가는 죽은 자같이 미적지근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연수는 점점 늘어가는데 교회 안팎에서 이런저런 교육으로 귀도 커지고 머리도 커졌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 가슴이 식어버린 신앙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현재 어디쯤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번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나의 신앙은 현재 사화산같이 죽은 신앙인가? 나의 신앙은 깊은 오랜 휴지기에 들어간 휴화산과 같은 신앙인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내 신앙은 주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활화산 같은 신앙인가? 한때는 열심히 있었는데, 한때는 하나님을 참으로 뜨겁게 사랑했는데, 한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데 지금은 어떠하신지요? 아주 오래전에 박중훈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라디오스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왕년의 한물간 스타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시골 지방 방송에 나와 자신이 한때 잘 나갔던 이야기들을, 추억들을 추억팔이하며 연명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진 않은지, 한물간 연예인들이 과거팔이로 연명하듯 혹시 나의 간증도 멈춰버린 것은 아닌가? 사람들을 만나 나눔을 할 때도 과거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함을 누렸는데, 참 많은 간증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감동이 없고 간증이 없고 그런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진 않은지, 화석화된 신앙, 사화산과 같은 껍데기만 나는 신앙의 모습으로만 남아있진 않은지 참으로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와 감동,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누구나 그 감사와 감동, 기쁨을 잃어버리고 낭망하고 낙심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그러했습니다.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기뻐 소리를 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 가슴 벅차오른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편 기자의 고백은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고백은 낙심과 절망과 깊은 슬픔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낙심되고 슬프고 시인은 자신의 낙심된 마음을, 자신의 절망을 이러한 시적 언어로 표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지? 분명 시인은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보다는 낙심과 낭망함으로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는지, 낭망하게 되었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당시 한 고라 자손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슬픔과 나라를 잃어버린 절망을 시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그 가운데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사람들의 조롱은 시편 기자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였습니다. 때론 저희도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처지에 종종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찾아온 불행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은 네가 그토록 믿고 섬기던 하나님이 어디에 있기에 네 모습이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느냐라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상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를 낭만케 하고 영적 침체로 몰아간 거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때론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와 말들, 험담과 비방에 힘이 빠지곤 합니다. 때론 우리 자신들이 반복되는 잘못과 실수 앞에 낭망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마음으로 조바심 내며 수고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실패로 숲으로 돌아갈 때에 낙심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병이 들면 낙심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영적 침체의 유일한 한 가지 원인은 결국 우리 영혼의 원수 사단 마귀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의 기질도, 우리의 몸 상태도 이용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리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데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존재를 항상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준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미리 경고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라.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낭만케 하고 절망케 한 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는 저들을 좀 봐라. 너도 저렇게 되고 싶은가? 저렇게 재미없고 저렇게 침울하고 저렇게 낙심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은가? 중동의 IS 테러리스트들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참수하고 화형하는 영상을 만들어 세상에 공개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것처럼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침체시킴으로써 이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우리를 더욱더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0대 때에 참 많이 방황을 하다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세상의 즐거움이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재미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노래방에서의 흥겨운 노랫소리도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술자리에서의 떠들썩한 대화도 무료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담배와 술, 세상 사람들이 즐기던 세상적 즐거움을 거부하기 시작하자 제 친구들이 저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이제 세상 무슨 재미로 사냐? 예수쟁이 너 그만 만날란다. 그런 말을 듣고 작별하고 돌아오는데 그날 이 찬양이 제 입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야, 이놈들아, 너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게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과 비교나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주 안에 큰 은혜와 기쁨,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순수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더 이상 예배의 감격도 기대도 사라졌다면, 말씀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이 더 깊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과 친밀히 누리던 그 친밀감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 대신 무료함과 우울함,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제는 이 영적 침체의 자리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낙심과 불안한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낭망하는 이유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주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고 주님 대신 자기 가진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대신 변하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런 유혹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디모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는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귀인들, 힘있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주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기대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안타깝게 메달을 따지 못했던 한 선수에 관한 편지를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올림픽이 마무리될 무렵 지난 4년간 응원하며 기도해오던 한 선수의 시합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기까지 험난한 순간들을 믿음과 기도로 잘 극복하고 은혜로 런던에 온 그 선수는 금메달을 딴 뒤 시합장에서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했고, 저를 비롯하여 함께 자리한 사역자들도 기대가 컸습니다. 여러 여건상 마지막 올림픽이 될 이 시합에서 그 선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간발의 차이로 메달을 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패한 뒤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한참을 경기장 바닥에 누워있던 선수는 감정을 추스리고 상대와 인사를 나눈 후 경기장을 벗어나기 전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에 감격이 되어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부끄럽게도 숙소로 돌아온 내내 마음이 편치 않고 속이 많이 상했으며 이런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메달을 주시지 않았을까? 메달을 딴 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했던 자녀가 지난 4년간 기도하며 처절하게 준비해온 이 대회에서 왜 큰 슬픔을 맛보게 하실까? 터벅터벅 밤 이슬을 맞으며 걷고 있는 제 마음에 마치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귀한 영적 금메달이며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발견되지 못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선명하게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는데 감사와 찬양도 막을 수 없습니다. 힘들지만 예배로 승리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7번 7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의 침체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2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풍요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풍성함과 풍요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한 그리스도인들,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어두운 곳에 우리를 불러 그분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즉 우리는 그분을 선전하는 광고 모델, 그분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야, 이렇게 감사한 것이야, 이렇게 즐거운 것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하나님 나라의 대표 모델이며 대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능력을 대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힘을 자처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저희 모두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근본적인 기쁨과 확신을 잃지 않는 자로 우뚝 서야 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생명 같고 생때 같은 두 아들을 간첩에게 잃고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본 순사의 모진 고문과 매질 속에서도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보다 예수 따라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며 일사각오 결연한 의지를 주기철 목사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던 실라와 바울은 그 감옥 깊은 곳에서도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세상 사람들이 듣고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하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는 자 같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박한 삶을 통해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낭망한 그리스도인들,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저렇게 불행하고 슬픈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구 경기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자신이 본 영화 이야기에 열을 올립니다. 잔뜩 흥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 이야기를 하려 듭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내내 침울해 보이거나
자유로움이나 기쁨 없이 불행해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잃는 주된 이유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본 이들이 반감이 아닌 호감과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 믿는 자에게 있는 놀라운 삶의 힘과 신앙인의 아름다운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대적이 사방에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켜도 나의 마음이 오히려 안연하다, 평안하다, 자신감이 있다. I will be confident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처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말을 나오게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된 상태로는, 낙담한 상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낙심된 상황에서 영적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단지 낙심과 낭망이 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삶에서 분명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1절에서 시인 자신은 자신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절실함, 절박함, 바로 갈급함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절실함이 없고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어버린 신앙 그대로 만족하기에, 내 자신의 삶의 스타일에 만족하기에 변화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말씀에 간절하고 은혜에 목말랐던 사람들은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스르보니게 여인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녀의 기도와 달리 예수님에게 오히려 면박당하고 더 나아가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딸의 회복을 위한 그녀의 간절함, 절박함에 예수님은 감동하셨고 사랑하는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야곱이 압박강가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소라며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것 같은 간절함이, 절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수련회에 가면 저녁 7시부터 집회가 시작됐는데 저녁 11시가 넘고 12시가 넘어도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과 함께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3시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의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의 절박함, 은혜의 간절함입니다. 2019년 새로운 한 해, 이런 은혜의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새롭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몹시 슬프지만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요단강이 시작되는 땅에서, 헤르몬 산에서, 미살산에서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밤이면 내가 주를 노래하며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매우 낙심되고 마음이 상해 있었지만 요단강이 시작되는 땅에서, 헤르몬 산에서,
미사엘 산에서, 즉 어디에서든지 내가 주를 기억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들마다 어려웠던 시간들이 다 있었겠지만 저는 4년 전이었던 2015년도 저 개인에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한 해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 바뀌자마자 갑작스러운 비자 문제로 쫓기듯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10시간 동안 심장을 정지시킨 후에 심장 판막 4개 가운데 2개를 기계 판막으로 바꿔야 하는 생사를 오가는 위험한 심장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술 후에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어 두 평도 되지 않는 쪽방과 같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몸도 몸이지만 참 마음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수술 후에 수술 후 부작용으로 찾아왔던 부정맥과 그로 인한 재입원, 2번의 실신과 응급실행, 병원비,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이민성의 높은 문, 길을 지나가다 제가 맡고 있던 시니어 아이들과 비슷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뉴질랜드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그립고 하늘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그립고 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10여 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저를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제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내 삶을 역전케 하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에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벗어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사방이 막힌 것 같으나 우리에겐 언제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밤이면 내가 주를 노래하며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 앞에 간절한 가운데 나아가 기도할 때에 회복되어 다시금 불꽃 같은 삶, 역동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